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그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누가 우리에게 돌을 굴려주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돌을 굴려주겠느냐.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 그 여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미 향기로운 향료들을 사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와서 그분께 기름을 부으려 함이었더라. 자,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마귀에 들렸다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풀려난 여인이었어요. 살로메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멀찍이서 떨어져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부으려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여인들은 앞서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시작한 그 지점에,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27장 59절 6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이 그 몸을 가져간 후에 정결한 아마포에 그 몸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안치하고 그가 큰 돌을 돌무덤 입구에다 굴려놓고 떠나가더라. 또 거기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했죠. 자, 그들은 요셉이 무덤의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이제 무엇을 준비한 거죠? 이제 향품을 준비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부자 제자들, 부유했던 제자들이 장례를 시작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둘째 날 안식일에서 벌어질 일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몰아세웠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안식일에 이 빌라도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르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확실히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65절 66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확실히 지키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확실히 지키더라. 확실히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나 확실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잡히심,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밖으로 나왔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하지 못한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 그 사내들인이라는 결정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는 그 회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또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그들과 선한 논쟁을 벌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특권, 그것과 함께 목숨까지도 내놓은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지금 우리 마태복음 여기 읽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치밀함을 우리는 여기 읽은 구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잊어버린 그분의 부활의 예언을 그분의 대적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요. 이 시간에도. 그리고 그들은 장례를 치를 때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감행합니다. 장래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바로 돌무덤 입구를 봉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굳게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들은 예수님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듣고 지키고 있는데 여인들은 아직도 장례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들어가서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대적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일하고 있는 거 까맣게 모른 채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72시간 만에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죽은 몸 여전히 죽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그 값비싼 향품을 준비한 거, 그 일이 헛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절. 자,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을 향하여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왔더라. 근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큰 지진이 있었으니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한밤중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요, 지진과 함께 내려와서 그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봉인하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을, 그 큰 돌을 뒤로 굴려내는 거예요. 활짝 열었어. 그 다음에 파수꾼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시작. 이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정작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은 파수꾼들이었어요. 그들은 죽었던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보초를 설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뭐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이제 여인들이 동산에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파수꾼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볼 수 없었고요. 그런데 그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돌무덤 입구로부터 돌을 굴려 주겠느냐 하더라. 누가 우리에게 돌무덤 입구로부터 돌을 굴려 주겠느냐. 여인들은 이틀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는 걸 보고 돌아갔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걱정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향품 들고 지금 부으러 가고 있는 중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돌을 돌려주겠느냐. 여인들은 그날 요셉에게 그 돌을 다시 굴려달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부탁도 안 했어요. 그 부유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얼마든지 들어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못 해주겠습니까? 근데 부탁도 안 하고 그렇게 터덜터덜 가고 있는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데 있어서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향품만 준비해 놓고 자신들의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나갔어요.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된 기회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최초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요? 삑! 마르다의 동생이죠. 네, 마리아. 어디의 마리아죠? 그 마리아는 베다니. 베다니의 마리아. 마리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 전에. 그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였습니다. 자,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스파이크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가져와서 그분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어요. 자,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 속으로 붕괴합니다. 그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향유 300데나리온에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지 않느냐? 투덜거렸어요, 사람들이.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는 그녀가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그녀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으니 곧 그녀는 나를 장사 지내려고 내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 미리 왔느니라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베다니 마리아였어요. 장례는 사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지내는 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장례를 치른다는 거, 이 참 정말 무례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무례함으로 느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할 만한, 대대로 할 만한 잘한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념하여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미리 장사 지내는 일이 틀렸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을 그분은 이 말씀으로 일축시켰어요. 사실 베다니 마리아의 행동을 어리석게 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 그녀가 무례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가 아닌 도리어 그들의 이러한 생각이 무례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념하는 일 안에 베다니 마리아가 그 행했던 그 일을 같이 기념하라고 또 기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고귀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괴로워하는도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그녀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듣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듣는 걸 선택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녀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듣는 것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을 끝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듣고 예수님의 장사, 곧 그분의 묻히심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분의 묻히심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믿었음을 바로 향유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향유는 단지 자신의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었어요. 그 향유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묻히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표시였어요.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는 표현도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님을 향한 수고와 섬김은 그분의 묻히심과 동일하게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보상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묻히심이 영원히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행한 일은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순간에도 성도들 사이에서 노래로도 기념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그 찬송 아시죠? 내 사랑의 주님께 드린다. 반면에 주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담긴 이 그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여인들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유를 가져갔지만 그들은 옥신각신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자신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행동했지만 단일하지 못한 생각, 마음이 나눠지는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또는 그녀들은 그 섬김을 왜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거예요. 혹은 그녀들은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장례 치를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처로움, 안타까움만으로 그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여러 번 미리 알려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그들이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섬기려고 준비할 때 도무지 정리가 안 되었어요. 돌을 굴려낼 줄 사람도 찾지 않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굴려줄까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더니 이는 그 돌이 매우 컸기 때문이더라.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행동이 덧붙여져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이제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향품들 곧 자기들이 미리 예비해둔 향품들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무덤에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돌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 돌이 굴려진 장면을 보고 요셉이 미리 치워 놓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단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장례 치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 무덤 안에 어떤 장면으로 생각하고 왔을까요? 예수님의 죽은 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포에 감겨져 있는 예수님의 몸. 그거를 그들은 거기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이 그들이 정한 계획과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 목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표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갑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 그 잘못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의 반응,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지 못한, 하나님의 길에 내가 서지 못한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황스러움, 불안함, 그리고 놀라움이 정말 감사와 함께 나온 놀라움이 아니라 이상함이죠. 왜 이런 일이 이상하게 벌어지냐.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무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자신들의 생각의 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본 그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는 그들에게 차분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의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께서는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안치하였던 자리를 보라.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서둘러 나와 그 돌무덤에서 도망하니 이는 그들이 떨며 놀랐기 때문이더라. 또한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그 목표,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녀라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상히 여기거나 황당해하거나 심지어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확실히 이루어지고요. 그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얻도록 세워진 완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 우리는 알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그 계획은 기회가 있어요.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회가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묻히심에 함께 동참할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이 미리 준비했던 향품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분의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그 복음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기회의 장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기회의 순간들, 그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 때 어떤 걱정이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상히 여기는 거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로지 건전한 생각, 바르게 정리하고 나가는 그 건전한 생각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요. 또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권능. 갈팡질팡 하는 거 아니에요. 탁 그냥 가는 거예요. 탁 가면 탁탁 할 수 있게 되는 그 주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의 장이 이 교회고요. 이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 사역들이에요.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께 순종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영원히 남는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길을 갑시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흔들림 없는 그 길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는 것, 일하여 드러내는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혼들을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붙여주세요. 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양 더불어 우리의 의식주까지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